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다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인생에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내 집사님이 삐져갖고 집에 와서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어 상처를 입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녁을 먹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쫄쫄 굶으니까 아이들도 막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집사님 부부니까 이 싸운 거를 좀 그래도 말씀으로 풀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남편 된 집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아내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싸워도 말씀으로 싸우고 싸워도 말씀으로 화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오늘 아침에 오실 때 뭐 싸우고 싶은 분 안 계시죠? 싸워도 집에 돌아갈 때 싸우시고 돌아가셔는 말씀으로 또 푸시고. 올해는 교회 절기 가운데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켜집니다.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고난 주간으로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활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해마다 오는 절기예요. 해마다 오는 고난주간이고 해마다 오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날을 주님을 뭐 기념하고 넘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물론 교회 절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키긴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그냥 기념해서 넘어가는 그런 일도 아니고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그런 일도 아니다는 얘기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표지이며 삶을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건이고, 그런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절이 있지요. 이제 큰 명절이 있는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 집에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곳으로 모여서 다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그들은 미리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왜? 먼저 그들은 성결 의식이라는 것을 치러야겠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성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날이 바로 이제 이 교회로 따지면 종료의 주일이 되어지고 바로 오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종료 주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과연 이 유월절 때도 예수님께서 과연 예루살렘으로 오실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이제 일주일 남겨져 있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갑자기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2번이나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면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기로 그들이 합의해 놓고 체포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과연 이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까? 그죠? 근데 그런 소문을 이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금방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죠? 오늘 본 말씀까지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때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갔는지,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는지, 또한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본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영접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외쳤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시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실 분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열정적으로 막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외쳤던 소리가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진동할 정도로 선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막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데 성 전체가 흔들렸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들이 그런 주님을 맞이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상황을 가서 보니까요. 19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제사장들인 바리새인들과 함께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미 체포령을 내려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막 열광적으로 막 예수님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이 잘못되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나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없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그런 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계획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들은 왕권과 어떤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또 나귀를 종종 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고 또 왕의 입장이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표시할 때는 나귀를 타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 입성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되심과 평화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런 옷은 왕이 입는 그런 용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셨던 갈릴리 사람들이, 천한 사람들이 입는 옷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화려한 왕의 문양이 새겨진 그런 가죽 안장도 이 나귀에 얹으신 것도 아닙니다. 나귀 안장에는 제자들이 입었던 옷도 여전히 남루하고 더럽고 먼지 묻은 그런 옷을 안장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고 가신 거예요. 가는 길에는 붉은색 양탕자가 깔리는 것이 아니고 환영 나온 사람들의 펼쳐든 그런 옷들이 그냥 그 가는 게 깔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의장대 행렬이나 군사가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왕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막 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왕의 행렬을 흉내내기 위한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행색과 그런 행렬이 정말 볼품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쫓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본 모습, 예수님의 참된 뜻,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성이 흔들릴 정도로 주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 말씀 17절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왜 모여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보여줬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은 얼마 전에 죽은 자를 나으시나게 됐던 그 사람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막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이나 지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라면 진정 이 나라의 왕이 돼도 괜찮겠구나. 정치적인 왕,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킬 수 있는 왕,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왕이 돼도 괜찮겠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이했던 이유는 이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런 예수를 맞이했던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예루살렘에 보여주고 이 나라 가운데 보여줘서 진정으로 우리 나라를 돌입시켜주고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실상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왕,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했던 경제적인 왕, 경제적인 부흥을 시키는 그런 왕을 그들이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런 능력만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술 방망이처럼 그들에게 딱 나타서 기적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그들의 욕심이나 본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상, 예수님의 본 모습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 위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 기적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왕의 모습, 그들의 욕심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들도 여지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무리에 동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얘기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환호한 지 불과 닷새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이 기대했던 거에 예수님께서 부응하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그들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진 모습,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 오늘 본 말씀은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던 대제사장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예수를 향해서 열광하고 있던 이 백성들과 다른 모습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 예수님의 실상이 아닌 여전히 예수님의 허상을 보고 있는 자들이 그들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진정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그 가운데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바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이 이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처형시킨 일에 앞장서고 주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온 성이 요란하도록 호산나 외치면서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렸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모습을 오면 그 주님을 따랐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한껏 막 고무되어져서 막 흥분했던 것을 흥분해 있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열기라면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무언가 예수님께 그 왕권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다면 제자들에게 역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듯한 나귀가 아닌, 왜 왕이 정말 어떤 그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하는 그런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 역시 자신의 욕망이 빚어내는 꿈에 도취되어서 들떠 있었을 뿐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지 그 이유를 제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러 가시는가 보다,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아니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라가서 3년 동안이나 같이 함께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고자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똑같이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에 불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런 얘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 실상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그런 모습만 이용해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필요로만 채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허상만 믿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당시의 제자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내 욕심만 채우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환영하지만 실로 주님의 손과 발의 대못을 박는 자이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들이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허망된 욕망만을 이루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화상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왜 십자가를 당하시는지 아무도 그 일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 제자들도 깨닫는 자가 없었고 많은 백성들도 이루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때 깨달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왜 부활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그때서 보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그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본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어린 나귀를 탈 것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만왕의 왕,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왕으로 오실 것을 그때서야 그들이 깨달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없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래서 나귀를 타셨구나 깨달아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이 깨달아졌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도 수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적인 것으로 나타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3번만 가르쳤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앉혀놓고 정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3번이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무언으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네요. 제자들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만 제자들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때서야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죽음과 참 삶, 참 부활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표지가 분명히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욕망만 내가 탐욕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의 주님의 의지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하는 것, 어려움, 환난, 고난당하는 것, 물론 그런 문제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쫓을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고 내 욕심, 욕망, 탐욕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레디컬이라를 썼던 데이브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분이 썼던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려보십시오. 대답은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거나 또는 그런 삶을 살아볼 마음이 있는 이들이라면 참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쫓을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 너무도 선하고 만족스럽고 소중한 까닭에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면 소유와 존재 전체를 내버려도 아깝지 않는가? 현대 문화가 가리키는 방향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과감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려서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